안녕하세요 여러분, 일곱바다가 돌아왔습니다. 벌써 1월 13일입니다. 사실 일곱바다를 1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1월에 새 마음으로 막 이제 나 올해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올해 진짜 책 많이 읽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때 딱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곱바다가 작년 1월에 시작을 한 컨텐츠였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일곱바다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도 이렇게 좀 돌이켜보고 내가 왜 이 책들을 골라서 읽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다시 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그거였어요. 우리가 히브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적인 것들이 좀 등한시되거나 그 이스라엘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좀 이렇게 변색됐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역추적을 해보자 해서 뭐 우리 교보사도 찍먹해보고 중세교회에서도 찍먹을 했었죠. 어찌됐던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컨텐츠였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럼 이제 뭘 봐야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걸로 끝났었거든요. 랍비가 풀어주는 출애굽. 물론 제가 이집트에 떠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랍비가 풀어주는 출애굽기를 읽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그게 왜 궁금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제가 토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토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긴 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게 막 살짝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성문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가 있고 막 이렇고 뭔가 복잡하고, 토라가 뭐 가르침이란 뜻이어서 우리 성경에서 성경 혹은 말씀으로 번역될 때 쓰이기도 했는데, 내가 아는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 특별히 우리가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막 신학적으로 정리해낸 개념화한 토라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토라의 구조적인 것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원서는 히브리어로 쓰였고 영어로 번역된 책만 있어요. 알라딘이나 교보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POD 상품이에요. POD 상품이 뭐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한 인쇄를 해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꽤 들고 기간도 조금 과장 못해서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책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좀 아닌데, 그렇다고 안 읽기도 너무 아쉽고, 전자도서관으로 대출할 수 있는 루트를 알아내서 그렇게 대출을 해서 이제 한 챕터씩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인쇄해서 지하철에서 읽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라는 사람입니다. 1907년생이고 북에 목에 모두 하시딤 그 지도자 계열이셨대요. 이런 랍비 가문 아래서 자란 분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치 때 홀로코스트로 희생되신 분인데, 이 책이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건, 어렵다고 느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뭔가 우리가 책을 읽으면 대주제가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 한 주제 안에서 이 결론을 향해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니까 더 다가가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서. 근데 이 책은 이렇게 좀 펼쳐진 느낌? 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층위가 좀 합쳐져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책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서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기대한 것보다 더 재밌고 저한테는 좀 유익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과연 이번 주 영상 안에 몇 챕터를 담을 수 있을지. 이제 왜 뭔가 신학적인 책들, 종교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다뤄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 주제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다뤄 나가잖아요. 실제로 신학 논문이 하나님에 관한 논의로 시작한 후 하나님이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시거나 드러나시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줘.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이 작가가 집중한 건 토라의 본성은 무엇인가 공부를 해서 입체적으로 쌓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역자가 랍비 유대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우린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지? 에 대한 위기에 봉착을 하면서 이전에 현자라고 불리면서 이 하나님의 토라를 해석하고 가르치던 랍비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서 랍비 유대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막연하게 좀 알고 있었는데 랍비 유대교의 본질은 종교적 권위를 하나의 텍스트에 두는 데 있으며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실천을 이스라엘의 종교적 삶의 중심이자 최고 위치에 올려놓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실천인 거죠. 또 이어서 뭐라고 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 실천 자체가 이 성서 시대에는 예언이 차지했던 위치다.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걸 대체한 게 성서 해석이다.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지만 약간 킵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인데 헤시엘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랍비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 속으로 직접 들어오기를 원한다. 랍비 문헌 속에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 이해를 목록처럼 정리하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껏해야 몇몇 랍비 논쟁의 결론을 제시할 뿐이며 왜 그러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 못한다. 히브리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성경을 좀 그 구조로 성경을 들여다볼 때 제가 제일 막혔던 건 이전에 제가 성경을 대해왔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한계가 너무 크다. 뭔가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지만 그걸 쌓아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기에서 좀 막혔던 부분들인데 이 말이 저한테는 좀 키가 됐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어떤 문화의 언어야말로 만일 그 길이 존재한다면 그 문화의 심장과 정신으로 들어가는 유일하게 확실한 통로이다. 이 문장이 좀 와닿았어요. 히브리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지만 성서 히브리어는 너무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좀 잘 새기면서 앞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역자서문이 이렇게 끝났고요. 이 챕터가 어떻게 처음에 진행이 되냐면 유명한 랍비 두 분이 나옵니다. 이 두 분이 해석 전통의 약간 원줄기 같은 사람인가 봐요. 요 어떤 사람 학파가 있고 요 어떤 사람 학파가 있는데 둘이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분들이 2세기의 거장들이셨는데 이분들을 영원한 전형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요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 해석 분류가 있고 요 뿌리에서 나온 이 해석 부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분은 랍비 아키바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랍비 이스마엘이라는 분입니다.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본문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 라는 그 전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이 아키바는 조금 더 성경의 모든 1.1획들 단어가 중복됐어요. 아멘 아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 아멘 아멘이 왜 반복됐는가까지 분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작은 알파벳들이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방금 반복됐던 그 아멘 아멘이면 토라는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언어의 관습이 좀 담긴 거야. 인간 언어의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인 거야. 요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키바보다는 율법의 문자의 표면을 조금 더 보는 그래서 단순하다, 직선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등장한 주제가 할라카인데요. 할라카는 규범이라는 뜻인데 이 할라카를 이해하려면 토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조금 이상하게도. 토라를 공부하려고 본 건데 할라카가 나고 할라카를 보려면 토라를 알아야 돼. 약간 어렵지만 한번 가봅시다.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너무 막연하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지만 10계명만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19장에 모세가 어떻게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들이 쭉 써져 있는데요. 보면 19장부터 31장까지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쭉 엄청 방대하게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들이 쭉 써져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10계명만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되고 미시나 아보트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하였으며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은 대회당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랍비들이 주목하는 건 기록했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토라 자체에 좀 이렇게 전해져서 전승되어서 내려온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글로 쓰여진 토라도 물론 받았지만 이 토라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 해석에 대한 원리라든지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글로 기록된 토라는 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토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승을 했다. 그 랍비들이 이제 구전 토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증거 삼는 구절이 신명기 12장 21절이래요. 여기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가 성경이 없대요. 그래서 이미 같이 전승되어둔 구전 토라가 분명히 있다. 요렇게 보는 거죠. 많이 비약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글로 쓰여진 토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뭐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한 게 구전 토라다. 이 토라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요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라면, 할라카는 완전 규범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토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담겨 있는 게 할라카인 거죠. 성문 토라에 근거한 계명들, 구전 토라로 전승되어 온 규범들과 그로 인한 판례들, 판례들 어쨌든, 그리고 랍비들의 주회에서 도출된 규범들, 이렇게 많은 영역의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구전 토라, 기록된 토라 약간 아직도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 챕터들은 아키바와 이스마엘이 할라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춥습니다. 오늘 엄청 추운 날이네. 비밀번호 일바입니다. 어제 우리가 할라카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토라와 할라카가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아 보이는 그 할라카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이 있대요. 실 한 가닥에 매달린 산들 같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 토라에서 파생된 규범, 거기서 또 파생된 거, 아니 뭐 이쪽으로 파생되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실 한 가닥에 산이 매달린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토라를 두 개의 서로 분리된 토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기록된 토라만 하나님의 말씀, 구전 토라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랍비 아키바의 스승인 랍비 여호수아가 집계는 집계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최초의 집계는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가? 그것은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어떤 집계로 제 말을 듣고 상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계를 쇠로 만들어진 집계로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쇠를 만들려면 뜨거우니까 집게로 잡고 탕탕탕 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게를 만들기 위해 잡은 이 집게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럼 이 집게를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비유인 거죠. 이 집게, 만들고 있는 집게는 할라카이고, 이 집게를 만들기 위해 잡고 있는 이 집게가 기존의 법적 전통들이고, 이 법적 전통들을 만든 최초의 집게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토라다, 계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안식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말라, 그치라 라는 간단한 명령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침에 대한 다양한 형태들이 나왔고, 여기 안에 뭐 물건이 얼만큼 이동해야, 어떤 상황이어야 일이 아니다,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해야, 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자리로, 때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상황에서 그걸 그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노동의 범주가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라 라는 이 짧은 토라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건 노동이다, 아니다 라는 말이 그치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이 랍비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말이 지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뭐 실 하나에 산이 달린 것 같다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토라를 구분된 두 개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랍비 아키바,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아키바는 이 말을 그래서 너무 반대에 있는 사람인 거죠. 아키바는 오히려 토라 전체를 고리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토라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마이크를 같이. 끊임이 없고 구분이 없는, 뭔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규범들이 이미 토라 안에 내장이 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규범들을 발견해내야 된다, 요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거 할라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지금 현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표면적 의미와 충돌되는 할라카들이 있고 때로는 할라카가 본문을 우회한다 이런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회하는 할라카들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파르데스라는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파르데스는 유대 전통에서 성경을 읽는 4가지 층위예요. 먼저 페샤트입니다. 그 문맥이나 문자, 표면적인 의미,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팍 오는 그 의미 있잖아요. 그걸 페샤트라고 하고요. 이게 뭐 페샤트에서 소드로 갈수록 점점 고급이 된다, 고차원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수직적인 구조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층위도 단독으로 완성되는 건 아닌, 그래서 이 파르데스가 함께 있어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아까 페샤트, 이 표면적인 의미랑 나온 할라카가 너무 생뚱맞다, 뚱딴지 같다, 너무 동떨어져 있다, 혹은 이 할라카가 페샤트의 의미가 여기 뭐 버젓이 있는데 너무 다른 의미로 우회한다, 요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할라카가 구전 전통을 통해 전해졌음을 인정하고 본문적 증거 없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할라카가 토라의 표면적 의미와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할라카를 지키면 안 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할라카가 토라의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는 전통으로서 그걸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다 구전 토라라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아키바는 본문 안에 이미 있는 할라카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그냥 구전으로 전해진 거야, 근거가 꼭 필수적인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뭔가 이미 이 뭐 중세, 뭐 계몽주의 막 이런 걸 다 거쳐서 문자적인 의미, 검증 가능한 것들을 막 이렇게 배워온 우리는 되게 아키바가 조금 옛날 사람인가 봐, 아키바가 좀 그런가 봐, 좀 신비적인가? 이렇게까지 인식을 저도 모르게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서는 아키바의 흐름이 주류고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랍비 유대교의 전통이 오히려 아키바의 내용과 더 가깝다는 거죠. 이 작가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 소제목의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뭐 이제 본격적으로 토라의 본질에 대한 2가지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우리 이 자료 자체를 많이 못 읽었지만 되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내일은 조금 더 토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 자료가 얘기한 토라의 본질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안녕.